자,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까지 성막, 회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기구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기구들의 규격이나 형태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성막론 이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굳이 모형을 안 꺼내겠습니다만은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 예수님이 살을 찢으신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의미들을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볼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상징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감람나무의 감람 열매와 그 기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 이러면 보다 더 구체적이 되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마디로 이거를 맞추어 주신다. 이렇게 이 신학 용어입니다. 예, 우리. 그래서 라틴어로 accomodatio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대로 하셔야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단순한 감정만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공의가 같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지 않아요. 진리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사랑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 하나님이 구원 못 하시겠어요? 그냥 구원하실 수 있죠. 내가 너 구원할게. 그래서 구원하신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란 말은 지식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지식은 공의와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맞물려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크로싱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가 크로스다 이러면 사랑과 공의가 거기서 만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이제 심볼로 사용을 하죠. 예? 그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의도 같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공의는 별로 강조를 안 해. 예? 공의는. 근데 공의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배웠죠. 여러분, 복음의 교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 하셨냐?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오셔서 공의를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진노와 공의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속해지는 거죠. 그 공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경이라는 것도 맞춰 주시는 거예요.
비록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졌을지라도 성경의 기록 자체도 우리를 위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증거하셔서 내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예법과 의식법들이라든가 또 그 속의 규례, 형상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었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결이죠. 그죠? 거룩함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요. 자,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29절 하반절에서도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니라. 그 다음 3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또 37절에서도 향은 거룩한 것이다. 계속 이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일까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성구라는 말 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강단을 우리가 여기도 뭐 성구 이런 의미를 쓰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약적 의미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단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경건하고 어느 정도 성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거룩하니 이렇게 하진 않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쓰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야, 이거는 길이를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색깔을 까만 거를 써.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명령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형상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설교하는 어떤 목사가 있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제 제사장이겠죠. 성막에서 이제 일하는. 그럼 제사장이 사역할 때 제사장이 마시는 물도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따지면. 예? 하나님께 제사를 수행하는 직분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마실 물조차도 다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된다. 커피는 마시지 마라.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커피는 제사장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기호식품. 그런데 생수만 먹으라. 수돗물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수돗물은 깨끗하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강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을 위해서 천연 안만수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상징과 실제를 의미적으로 그렇게 보여준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은 이제 관유라 그랬어요. 관유하고 그 다음 향인데요. 성막 안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향기름도 25절 보십시오.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그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관유다. 어노인팅 오일. 우리가 뭐 성유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는 성유 이러면서 오늘날도 그렇게 그런 걸 치른단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지금 쓰면 안 돼요. 미신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뭐 목사는 맨날 여기 이제 구름을 바르고 나와가지고 해야 됩니까? 목사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름만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 예? 어디에 발라요? 회막에 바르고 증거계에 바르고 상, 또 모든 기구, 등잔대, 기구, 분향단, 그 다음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까지 기름을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기름이 발려진 것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지내는 기구들을 이렇게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명령을 안 하셨어. 명령을 안 하셨는데, 명령을 안 했는데 우리가 기름을 바르면 이게 거룩해집니까? 그렇죠.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레위기 안에 있는 신학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그거를 사용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명령도 없는데 뭐 우리가 멋대로 야 기름 좀 발라 반질반질하게 하면 보기 좋잖아. 그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 의식을 집행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그 명령 따라 행하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간단하게 보면 향품이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향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보면 옛날에는 몰약,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그 다음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창포, 권사님 창포 아세요? 창포. 창포. 옛날에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언제 합니까? 창포물하고 하는 거? 단오 때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옛날 고대 문헌에도 보면 옛날 사람들도 고대인들도 향을 만드는 법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 그런 중동이나 뭐 이디오피아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유의 또 그 향을 내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 그래요.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계피뿐만 아니라 뭐 산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또 그런 향을 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반적인 창조 세계 속에 있는 나무들을 사용하셔서 표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게 표상물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24절 하반절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 이 관유를 갖고 모든 것을 다 바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노인팅 오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조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발라요. 자, 기름을 바르되 향이 나게 하는 거죠. 그죠? 향은 누가 맡는 거예요? 제사장이 맡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왔다가 이야 향기 좋네 이렇게 하려고 향기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 향은 기본적으로 누가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영적 산 제사장이다. 산 제물로 우리들을 드린다. 향기로운 생축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향기로운 생축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불의한 우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들을 향기롭게 맡아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관유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몸의 성전이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향기를 이렇게 맡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향기를 맡는다는 이런 표현, 구약 성경에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맡으시면서 뭘 하시냐면 이제 다시 인류가 생성하고 번성되도록 모든 만물에 다시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지개를 싹 띄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보지 못했던 무지개가 싹 뜨면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으시는 걸까요? 그게 다 여러분 우리한테 맞춰서 주신 표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도 우리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얼굴 이르면 고대 말로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펄슨 이렇게 해서 이제 인격이란 단어로 페르소나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원래는 얼굴이라는 게 따로 없죠,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 그분의 인격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기름이라고 하는 것, 향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맡으실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시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면 그 향기는 안 맡으시는 거예요. 야, 이 뭐야? 내가 명령한 게 아니네? 내가 명령 아닌 거를 너가 드렸어? 여기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써보니까 좋거든. 야, 이게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이번에 이거 해봤는데 야, 되게 좋더라. 이거 야, 우리도 한번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시중에 유통하면 장사 대박 나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제물에만 사용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건을 위배하는 거죠. 그죠?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33절로도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거잖아요. 이것은 오직 성소에만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 의식과 기구들에 사용되어지고, 심지어 어디에도 사용됩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도 사용되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구만 바르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도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향기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는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향수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떨 때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떤 여성분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막 엘리베이터 안에 향기가 그냥, 아이고, 지독해. 그런 거 바르고 다니는 게 참, 나는 이상한데. 지나가는데 냄새가 막 확 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고 들어가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야, 저희가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나 궁금한데. 근데 그게 이제 성막 안에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나면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고, 자, 이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예. 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소합향, 그 다음 나감향, 풍자향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굳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지 않는 그런 향들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나는 향이다. 이게 이제 소합향이라고 그러고요. 나감향이라고 하는 건 연체동물에서 나는 그런 향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 우리나라도 그 향나무 있죠, 그렇죠? 그런 일종의 나무, 사양 비슷한 냄새를 가진 그것을 이제 풍자향이라고 그러는데, 뭐 번역되기로는 단풍나무 이렇게 이제 해놨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졌다. 어쨌든 고대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소용되는 쓸모 있는 그런 나무들이 광야에서도 구할 수 있었던 거겠죠.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향나무들, 뭐 말하자면 여기도 보면 이제 아까 계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우리도 보면 계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피를 가지고 계피 향이 또 좋지 않습니까? 계피 차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수정과에도 계피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결국은 향기 나는 것들을 갖고 성막에서도 사용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함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서도 보면 이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어라. 그리고 이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규정해 주는 거죠. 그 향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계 앞에, 그러니까 법계 앞에다가 이 향을 두고 냄새를 피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향을 피우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냄새 맡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신다? 이것도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표현이죠. 사실 뭐 하나님이 그 냄새 맡든 안 맡든 사실은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향기 같은 이런 제사 의식이나 규례가 없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가르치려고? 거룩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향이 냄새가 풍기고 나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거룩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딱 그것은 지정해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인데, 그러니까 냄새를 위해서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되는 걸 하나님이 금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사실 술빵 맛있죠? 저희 집에 어른들이 어려서 떡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 술빵 수타 먹고 자랐어요. 술빵 너무 맛있어요. 응?
지금도 저희 동생 집에서는 술빵을 팔아요. 맛있습니다. 부천, 저희 뭐 경기도에서. 그게 그렇게 유명하고 잘 팔린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렇게 맛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룩을 다 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룩을 빼고 술빵 아닌 그냥 일반 밋밋한 전병을 그냥 먹는 거죠. 예? 참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술빵 맛있는데 근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누룩 없이 깨끗한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술빵 좀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와 같이 이곳에서도 율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합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요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일이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었고, 욥도 그런 게 없었고, 이삭과 야곱도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굳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또 계율을 규정해 주고 의식법들을 제정하셔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딱 명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커맨드먼트, 말 그대로 명령의 계율을 주셔가지고 그 계율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하나 다 행하도록 하셨냐 이 말인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죠? 육체의 본성대로 그냥 종교적 본성대로 그냥 행할 뿐이죠. 굿하고 전보로 다니고 무당 부르고 그렇죠. 산신제 드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건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율법의 계율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계율을 하나하나 지킬 때 그걸 지킴으로써 뭘 배우냐?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율법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본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도 핵심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믿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율법의 본질도. 보통 이걸 대부분 많이 생각들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율을 하나하나 정해가지고 규칙을 정해주고 의식법을 정해준 이유는 백성들이 그거를 달갑진 않고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또 복종해서 어쨌든지 그걸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강제 명령이잖아요. 강제 규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냄새 향기 나면 집에 가져가서 나도 맡고 싶잖아요. 야, 교회 가서 썼는데 좋더라. 야, 나도 그거 집에 가가지고 쓰자. 대부분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죠. 그러지 마.
왜? 믿음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결국은 율법의 이런 모든 규정들, 모든 제정된 법들은 목적이 믿음을 세우는 것에 있다. 아브라함은 사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도달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제정 목적은 믿음의 본질을 세우는 데 있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렇죠? 믿음의 본질이 진정하게 승화되고 드러나게 된 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의무를 행하시고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깨트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생축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게 된 거죠. 율법의 목적도 그런 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율법의 계명들, 의식법들, 모든 규례와 모든 법들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